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그 사건 이후로 전개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투사를 다윗이 죽이고 사기가 오른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고 또 그들을 노략하였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쓰러뜨린 골리앗의 목을 베어서 그것을 사울 왕에게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사울 왕 앞에 나와서 다윗이 자기를 소개하고 또 승리의 그 증거물을 가지고 오니까 사울도 크게 기뻐했고, 그 자리에 함께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 왕자죠.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한눈에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우정을 나누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혼이 다윗의 혼과 굳게 결합되어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혼같이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요나단의 혼과 다윗의 혼이 서로 연합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혼같이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랑이란 말에 너무 이상한 생각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자와 남자, 형제와 형제 사이에도 형제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친구 간의 깊은 우정입니다. 일부에서는 이 성경을 폄하하는 자들이 다윗과 요나단이 남자와 남자인데 서로 사랑했다, 동성애를 했다, 이렇게 해괴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흐름을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어떠한 어떤 성적인 접촉 같은 것은 없었고, 오로지 혼과 혼이 연합되어서 같은 믿음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이 두 사람을 하나로 맺어 주었을까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기 때문에 요나단이 그를 위대한 용사로 존경한 것은 존경했겠지만, 그것이 다윗을 자기 혼같이 사랑한 이유가 된 것은 아닙니다. 같은 믿음, 같은 뜻, 같은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의 군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자기의 병기 드는 자와 함께 담대하게 블레셋 진영에 쳐들어가서 한바탕 휘저어 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마음으로 믿음으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에 큰 혼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를 얻도록 하신 바로 그 장본인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블레셋 수비대를 쳤습니다. 똑같은 일을 다윗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골리앗이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소리 지르는데 감히 맞서지를 못하고 참호 안에서만 그냥 구호만 요란하게 외칠 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 거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두 젊은입니다. 의기투합한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인격적이고 정신적인 연합이 이루어진 겁니다. 혼과 혼이 서로 만난 겁니다. 몸과 몸이 만나서 악수를 한 게 아니고요, 혼과 혼이 서로 연합된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소울메이트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소울메이트. 자기의 혼을 내어주고 상대방의 혼을 받아들일 정도로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맺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흔히들 소울메이트는 몸은 서로 다르지만 한 마음 한 뜻이 된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소울메이트는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울메이트는 또 다른 자기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자신같이, 다윗은 요나단을 자기 자신같이
서로가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다윗을 사울도 크게 기뻐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날의 사울이, 그날이 언제예요?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승리를 거둔 날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데리고 가서 다시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전엔 돌아갔죠. 하프를 잘 타는 사람을 내게로 데려오라 했는데 베들레헴에 있는 소년 다윗을 데려와서 하프를 연주했는데 사울에게 불려갔다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사울이 이번에는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윗을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합니다. 자기와 함께 궁궐에 있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옆에 두고 부하 장군으로 참모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마음이 통하여 두 사람 사이에 언약을 체결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혼같이 사랑하였으므로 그와 다윗이 언약을 맺었으며, 이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서로 맺은 언약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은 지금 가진 게 없어요. 가난한 양치는 소년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골리앗의 머리만 들고 왔어요. 요나단이 왕자로서 자기가 가진 소유물을 다윗에게 줍니다. 어떤 걸 주었어요? 겉옷과 칼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겉옷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속옷과 겉옷이 있는데 겉옷은 어깨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저 무릎 아래쪽까지 정강이까지 내려오는 기다란 옷입니다. 되게 비싸요. 옷 재질도 좋고 튼튼합니다. 햇볕도 막아주고 바람도 막아주고 잘 때에는 이것을 벗어가지고 이불처럼 덮고 잡니다. 추위도 막아줍니다. 자기 옷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칼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귀한 것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대장장이를 잡아간 다음, 이전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대장장이를 다 빼앗겼습니다. 죽이거나 데려갔기 때문에 무슨 농사기구 하나 날 세우는 데에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칠 때에도 칼을 가진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당시 칼은 상당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칼을 다윗에게 주었어요. 다윗도 칼이 없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목자의 도구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이 칼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지 않았습니까?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띠, 허리에 매는 띠 있죠? 띠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자기 몸에 붙어 있는 것, 자기 신체에 밀접하게 접촉되어 있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준다는 것은 그런 친밀감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칼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활도 다윗에게 선물했습니다. 많은 것을 받았죠. 자, 이것은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총애하고 있는지, 그를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마음과 마음 통하는 그런 관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에는 사울로부터 크게 환영을 받고 왕자인 요나단도 그와 의기투합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사울과 다윗 사이에 미묘한 이 갈등이 빚어집니다. 다윗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사울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자기 곁에 두고 이러저러한 일들을 시켰습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이 시키는 일마다 척척 다 해냅니다. 막힘이 없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어디로 보내든지 그가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사울은 그 어린 소년 다윗에게 군대를 맡겼습니다. 군사들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런데 그 일도 다윗이 잘 감당해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온 백성과 사울의 신하들 앞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사울 기분이 어떨까요? 내가 똑똑한 부하 데리고 있구나. 잘 부려먹으면 이스라엘 왕국 안에서 크게 유용하게 사용될 인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마 정상일 겁니다. 그래봤자 자기가 왕이고 다윗은 부하지 않습니까? 똑똑한 부하 데리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아야 정상입니다.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을 잘 사용하는 것도 왕의 능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왕은 만능이 아니에요. 대통령도 만능이 아닙니다. 밑에 참모들, 장관들, 비서들을 잘 둬야 돼요. 그런 사람을 잘 부려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나라가 바로 서게 됩니다. 사울도 유능한 사람들을 밑에 데리고 있어야 돼요. 지혜로운 신하들, 그리고 용맹한 장수들, 이런 사람들을 잘 데리고 있으면 사울 혼자 힘이 아니라 팀워크를 이루어 가지고 이스라엘 왕국을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의 마음이 삐딱하게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경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전쟁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군대를 환영하러 나온 이스라엘 여인들 때문입니다. 6절과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올 때 곧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살육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에서 나와 노래하고 춤추며 작은 북과 악기를 가지고 기뻐하며 사울 왕을 맞이했습니다. 군대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여인들이 나와서 환영을 합니다. 여인들은 노래하고 춤추고 작은 북이라고 하는데 우리처럼 둥둥 치는 소고 같은 그런 북이 아니고요. 탬버린 같은 겁니다. 둥근 태에다가 어떤 금속 조각이나 이런 것들을 달아놔 가지고 집단으로 춤을 추면서 군무를 할 때 박자를 맞추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작은 북과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기고 돌아온 군대들, 이스라엘의 군대들을 뜨겁게 환영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에 문제가 있었어요. 여인들이 어떻게 소리쳤습니까? 서로 화답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하면 저쪽에서 다윗은 수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기고 돌아왔다. 사울도 많이 죽였고 다윗도 많이 죽였고 다윗이 수만을 죽였다고 해봤자 사울의 부하로서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건 전체적으로 왕에게 영광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게 못마땅했던 겁니다. 다윗이 뭘 죽였다고 그러냐? 다윗이 죽인 것은 거인 골리앗 한 명밖에 없지 않느냐? 나머지는 사울이 군대를 데리고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고 그리고 노력하고 돌아온 건데 다윗에게는 수만, 사울에게는 수천.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전쟁에 처음 나간 꼬마 소년과 내가 비교를 당하고 그것도 사람들이 다윗을 띄워주고 자기를 낮춘다고 생각한 겁니다. 다윗이 큰일을 하긴 했죠. 이스라엘 군대에 사기를 올렸습니다. 적의 투사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전세를 역전시켰습니다. 대반격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승리의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지만 다윗은 수만이로다 하면서 용사 다윗을 축켜 세운 겁니다. 근데 뭐 다윗이 수만 명을 죽였건 어찌됐건 간에 이번 전쟁의 지휘관은 군대의 대장은 사울입니다. 부하가 전공을 쌓은 것도 결국은 사울 왕의 공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흐뭇하게
용감한 꼬마 장수 한 명 내가 얻었다 생각하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다윗과 경쟁하고자 하는 마음,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승리의 영광을 다 받아야 되는데 내가 왜 비교를 당해야 되느냐. 그것도 비교도 내가 뭐 수십만이고 다윗이 수천 명이면 그래도 좀 낫겠는데 나는 수천, 다윗은 수만. 기분이 안 좋았던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자꾸 명성을 얻으면 나중에 왕권이 다윗에게로 돌아가지 않을까. 혹시 다윗이 백성의 민심을 얻고 그리고 사울의 신하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자기를 쫓아내고 왕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고 형통하게 한 것도 마음에 걸립니다. 너무 똑똑한 사람이고 너무 큰 그릇이라서 자기가 품기에는 힘들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견제하게 된 겁니다. 다윗은 사울의 왕권을 빼앗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에도 다윗은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고 사울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어찌 대적하겠느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왕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리셔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지 않겠다고 작정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고 폐하시는 것이지 누군가가 사울의 왕위를 빼앗아 가지는 않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신임을 잃었고 또 왕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왕권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왕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2절을 하고 참 대조가 되니 2절에 그날에 사울이 다윗을 데리고 돌아가서는 다시는 집으로 보내지 않고 자기 곁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날이 어떤 그날이에요?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날입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 이 그날은 무엇입니까? 개선 장군으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자기를 높이지 않고 다윗을 높이는 것 때문에 이 심사가 뒤틀리던 날입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는 겁니다. 주목하였다. 두고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눈여겨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잘 관찰하고 어쩜 저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지혜롭게 행동하는지 내가 좀 본받아야 되겠다 해서 관찰한 게 아닙니다. 사울은 다윗을 경계하고 그에게서 잘못을 찾으려고 주목한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예들이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 6장 7절에 보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고소할 구실을 찾기 위해 그분께서 안식일에 고치려 하시는지 보려고 그분을 지켜보거늘.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 배우겠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제자들처럼. 또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행실을 존경하면서 본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쫄쫄 따라다니면서 어디 율법을 어기는 그런 일이 있기만 해봐라고 벼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능력의 손길을 내밀어서 누구 병을 고치면 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오늘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의료 행위를 한다고 안식일 위반이야. 이 터집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꼭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참 다윗은 책 잡히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국정을 돌보는 일에 실수를 안 하니까 그를 견제하고 시기하던 신하들이 어떻게 하면 다윗을 올무에 빠뜨릴까 날마다 관찰했는데 흠잡을 거리가 없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했기 때문에 하다 안 되니까 뭐 갖고 시비 걸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기만 하면은 법을 어겼다 해서 그를 고소하겠다.
그 구실거리를 찾으려고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했고 신실하게 지혜롭게 행했는데 다윗을 경계하고 다윗이 잘못하는 것이 없나 주목하여 지켜보았다는 겁니다. 지켜봐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 두려워하죠. 너무 완벽해. 정말 신하들과 백성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잘하면 나를 쫓아낼지도 모르겠다.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자, 그런 그의 시기와 질투는 분노가 되었고 분노는 살인 충동으로까지 발전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 다음 날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함에 그가 집의 한가운데서 대언을 하더라. 다윗이 다른 때와 같이 손으로 하프를 켜더라.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으므로. 사울에게 악한 영이 임했습니다. 악한 영이 임하니까 사울이 집의 한가운데서 대언을 했습니다. 대언을 했다는 게 무슨 횡설수설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대언이 무엇입니까? 누가 시키는 것을 대신해서 말을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악령이 들린 사람도 대언을 한다는 겁니다. 악령이 대언을 하면 뭐 대언하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울이 하는 대언은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하는 대언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대언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대언입니다. 그 속에는 거짓이 있습니다. 저주가 있습니다. 사악함이 있는 그런 대언입니다. 그것을 진정시키려고 또 이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했구나 다윗이 알아보고 이제 하프를 연주하면서 사울을 안정시키려고 했는데 사울의 손에 마침 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창으로 다윗을 쳐서 벽에 박으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진짜 다윗을 향해서 겨냥해가 창을 던졌어요. 홧김에 그냥 아무거나 집어 던진 게 아니라 창을 던져가서 다윗을 벽에 꽂으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2번이나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사울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과 악령의 사람은 이렇게 다릅니다. 성령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그 삶의 열매가 온유와 화평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드러납니다. 선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악령에게 사로잡힌 사람의 열매는 분노, 살인 충동, 미워하는 마음 이런 걸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은 과연 성령의 사람인지, 내가 구원받아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주의 영께서 나를 떠나 멀리 가지 않으십니다. 한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디 가진 않으세요. 어딘 가지 않으시는데 끊임없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책망을 주시고 또 돌이키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목표와 비전을 주시는데 내가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께서는 계시는데 내가 성령과의 관계가 성령님과 연합한 관계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 영향을 받습니다. 마귀가 속삭이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짓 교리에 귀가 솔깃해서 빠져버리게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건전한 생각과 바른 교리와 올바른 성품 대신에 마귀 짓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미워하고 죽이고 시기하고 견제하고 이런 온갖 사악한 일을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슬퍼하거나 근심하시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점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민심이 다윗에게로 쏠리니까 사울이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방법을 취했느냐. 자, 다윗을 외지로 내보냈습니다. 왕궁에 있으면 아무래도 좀 불안할 것 같으니까 일선 현지로 내보내버렸습니다. 왜 그랬느냐?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니라. 사울도 압니다. 주의 영께서 자기를 떠나셨다는 거, 자기가 가다가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 있다는 것도 압니다. 다윗도 알고 사울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다 압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주님과 은밀하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삶의 모습과 열매, 말과 행동으로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또 주께서 그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걸 보면은 기뻐해야 됩니다. 보디발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일을 척척 잘하는데 알고 보니까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 집에도 복을 주었어요. 내가 종 하나는 잘 데리고 있구나. 보디발이 이집트 왕 파라오의 그 호위대장 보디발이 내가 종 하나 잘 골랐구나. 이 사람한테는 내 집안 살림 맡겨도 되겠다. 왜?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까 믿고 맡겼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는 걸 보면은 비록 나는 하나님께서 왕의 자격이 없다고 버리셨지만 이 다윗을 사용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왕국을 부흥시킬 것이라고 믿고 다윗에게 힘을 실어줘야 마땅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왕국을 부흥시키는 건 내가 해야지 나 아닌 다윗이 하는 것을 사울은 용납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더욱더 위축되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떠나시고 다윗과 함께 계시고 주께서 나를 대적하시니까 다윗도 나의 대적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지만 사울은 다윗이 장차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대언자가 주께서 왕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왕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그 왕권을 주기로 하셨다. 그 사람이 누군지 사울이 이제 알아차린 겁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내세운 방법이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옮겨서 자기를 떠나게 하고 또 그를 천인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서 나가고 들어오며 아무래도 수도에 왕궁에 다윗을 두니까 화제의 중심이 사람들의 관심이 다윗에게 쏠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선 지휘관으로 천인대장으로 내보냈습니다. 조직 문화 같은데 그런 일들 많이 있습니다. 본사에 유능한 인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치고 올라올 것 같으면은 저기 제주도로 발령 보내버립니다. 저기 멀리 떨어진 곳, 소식이 잘 닿지 않고 사람들과 좀 상호작용이 없는 곳으로 내보냅니다. 사울이 바로 그 방법을 썼습니다. 왕궁에 있지 말고 너는 한직으로 천인대장 줄 테니까 군사들 데리고 가서 야외 훈련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 사이에서 좀 다니면서 바깥 일을 하라고 한 겁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멀리 두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의 모든 길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니라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천인대장으로 삼으니까 이제 13절에 그가 백성 앞에서 나가고 들어오며 일반 밑바닥 민심을 장악하게 된 겁니다. 백성과 상호작용할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왕궁에서는 쫓겨났지만 일반 백성들은 다윗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된 겁니다. 주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더라.
이 백성도 알아요.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견제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에 대한 백성의 신망은 더 깊어졌던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15절에 그러므로 그가 매우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사울이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또 두려움이 나오죠. 아까 12절에도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니라. 15절에 사울이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주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다윗이 지혜롭게 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주께서 다윗과 함께하면 이스라엘 왕국에 도움이 되지 좋은 일인데 왜 두려워합니까? 다윗이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사울이 시킨 일을 척척 잘 해내고 이스라엘 왕국에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지 해가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근데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의 뛰어난 능력을 시기하고 그가 자기에게 장차 위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참 간사한 존재입니다. 저 골리앗만 누가 좀 물리쳐 주면은 원이 없겠는데, 누구 내 딸도 내놓겠다, 많은 재물도 주겠다, 세금 부역도 면제해 주겠다, 누가 제발 좀 나서라. 왕인 나도 저 골리앗과 싸울 자신 없다. 그런데 마침 다윗이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의 목을 베어버리고 이스라엘이 와 일어나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고 노략해 왔어요. 어찌나 보배롭고 귀한 다윗인지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나와 같이 있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겨우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 몇 마디에 정신이 헷가닥해가지고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혔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는 곳에 주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악한 영이 그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죽이고 싶다. 다윗이 두렵다. 나를 치고 올라와서 왕권을 빼앗을 것 같다. 다윗을 멀리 둬야 되겠다. 왕궁에서 멀리 보내놨더니 오히려 밑바닥 민심이 또 다윗에게로 쏠립니다. 더더욱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간사하다는 이야기예요. 고마워하고 다윗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윗을 견제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이게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게 인간 본연의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김 받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제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내 자아와 내 고집과 내 육신의 정욕과 마귀의 부추김에 의해서 내가 조종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이렇게 간사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지만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자기들 앞에서 나가고 들어왔으므로 그를 사랑하였더라. 다윗은 비록 왕궁에 함께 있지는 못했지만 권력의 중심부에서는 멀어졌지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백성으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의 모습에서 또 사울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동지였습니다. 동료였습니다. 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혼과 혼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소울메이트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 있으면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이 외롭지 않을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재미있을 겁니다. 나와 의기투합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세워주고 권면할 수 있는, 같은 믿음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그 사람은 다윗과 요나단처럼 행복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될 때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슬픔 당한 사람들에게 가서 위로하는 건 잘합니다. 물론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람 본성이라는 게요, 좀 간사한 본성이,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에게 자기가 도와주는 것은 잘합니다. 왜?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다, 그런 생각 때문에요. 누가 안 좋은 일, 슬픈 일을 당했다면 내가 그 일을 당하지 않고 그런 일 당한 사람을 위로해 주는 건 잘합니다. 근데 누가 나보다 잘 됐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누가 나보다 잘 됐다, 네 집 자식이 우리 아들보다 성적이 잘 나왔다, 그러면 이게 조금 축하는 해줘야 되는데 약간 심사가 좀 불편합니다. 괜히 신경질도 나고.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마음속에 누가 잘 되는 것은 조금 시기하고 견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바로 그 시기심이 사울을 망쳤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미움과 분노와 폭력을 가져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슬픔 당했을 때 같이 슬퍼해 주는 것처럼, 정말로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진심 어린 축하를 해주고 격려를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도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그를 내보내서 어떤 일을 맡길 때에도 그는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왜?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그를 왕궁에서 내보내서 일선 지휘관으로, 야전 지휘관으로 내보냈습니다. 한직으로 밀려났는데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다윗을 존경했습니다.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왜요? 주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 말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그를 지켜보고 있던 집주인 보디발과, 또 요셉이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 있는 간수도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감옥 일을 다 맡겨버렸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주변 사람이 다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지혜롭게 행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혜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사업으로, 내 하는 일로 끌어들여 가지고 부려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됩니다. 주께서 계신 곳에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주께서 일하시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제가 가겠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틀림없이 주님이 계십니다. 그럼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가면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형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전쟁에서 이기고 온 다윗을 맞이한 사울과 또 그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이 소년 다윗을 사울이 처음에는 기뻐하며 반갑게 맞이했지만 여인들이
자기를 높이지 않고 다윗을 더 높이는 것을 보고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다윗이 무슨 일을 하든지 사울은 그를 미워하고 견제하고 또 그를 주목하면서 흠집을 찾으려고 하고 마침내 그의 분노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경계를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나의 고집과 욕심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갈 때 결국은 악한 영에게 조종당하면서 또 성령의 열매 대신에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다툼과 폭력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로지 주의 영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가까이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고 우리의 습관과 인격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형통한 자가 된 것 같이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곳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교회가 주님 앞에서 형통하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